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서부터 아마 6장, 7장까지 요약하면서 중요한 줄거리들을 핵심을 잡으면서 오늘도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부했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창조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빛나게 되는 이 땅,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동물을 통하여서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 형상의 목적, 이걸 저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가담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써 이제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를 사탄에게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세상의 권세 있잖아요. 공중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사탄에게 빼앗아서 인간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의 본연의 이치를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는 왕,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서 빼앗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그러한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기질 않았어요. 누가 빼앗겼냐면 인간이, 아담이 사탄에게 그냥 헌납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빼앗기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빼앗었던 그런 권세들을 다시 찾아서 인간의 본연의 이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담과 약정을 하시고 또 노아와 약정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정을 하셔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가득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사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앞전에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의 4장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인간의 본연이 있지.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되찾아졌던 아담의 후손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루어진구나. 그래서 여자 후손에는 아이를 낳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들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이 구원의 언약이 아담에게 맺어진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인하여서 아담은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가인은 아담이 주었던 그 여자 후손의 구속의 그 사고, 구속적 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탄에게서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런 가치관과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종교적인 삶, 우상의 삶, 이것을 가인이 추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제 가인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속죄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죄가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속죄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우상으로서 대속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무관심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적인 제물인 종교적인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제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을 하고 자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고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죠. 그러나 아벨은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 여기 핵심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구원의 선택에 대한 이론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의 첫 아들, 이 강한 자,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자,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 이 첫 장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키죠. 그러나 아벨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과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이런 사람을 택하세요. 그래서 강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택하시고 장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차자를 택하시고
막내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의 가인과 아벨의 핵심을 우리가 다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가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가인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고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을 했고 가인은 그 포악함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 없는 삶을 동생을 죽임으로써 믿음 없는 삶을 드러냈죠.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가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이웃과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은 딱 사람과의 삶이죠, 그렇죠? 뭐 동물과의 우리가 삶이 아니고 식물과의 삶이 아니고 그들은 다 우리 먹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삶이에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인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에요. 그러나 사람과의 삶에서 그 버림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믿음 있는 관계는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삶은 구속의 원리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측정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형제도 혐의가 있다면 먼저 형제에게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자기의 부패된 본성, 세상의 부패된 썩어진 본성들을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드러내는 것이 이거 믿음 없는 삶이에요.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드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똥배짱이거나 뭐 확신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으로서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벨도 마찬가지로 믿음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장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부패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을 죽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급속도로 인간을 집어삼키고 있다. 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인의 후세들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세, 셋의 후세들은 관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의 관점과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 아닌 사람은 달라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냐면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 자기의 나라, 그리고 부패된 본성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죽이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제들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이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잘 이렇게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의 삶, 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가인의 8대 손들까지 목축과 음악과 금속과 이런 자기 영광을 겨누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 세계를, 그래서 칼을 손에 들고, 라멕은 죄의식이 이제 조금도 없어졌어요. 그런 죄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러면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계속 원리를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데리올 그런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제 준비시켜서 이제 그들에게 줍니다. 자, 셋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셋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건설하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 후손과 셋의 후손과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요. 소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서 에노스로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구속에 대한 소원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셋의,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소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셋의 후손이 태어남으로써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가인의 후손은 죄에 대한 소원이 있고, 셋의 후손은 구속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이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가인의 후손이냐, 아니면은 셋의 후손이냐,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뭘까요? 구속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 구속의 원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자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끌어졌던 아담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의 나라, 의의 나라, 이 나라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동물 관계를 통하셨는데 어떤 관계를 통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는 부르짖음이 셋의 자녀 라멕을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런 계속의 원리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셋에 대한 소원, 아담에게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죄와 은총을 그 가인에게 표로 주게 됩니다. 흉악하게 줬는지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인에게 주신 표가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또 그 표는 뭐예요? 너희 후손들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세계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생명의 세계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한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대를 잇는 생명에 대한 세계가 이제 심판한 자에게도 역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전반적인 구속의 원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5장에서 이제 아담의 노아의 이야기 족보가 나와요. 5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족보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우리가 족보 그러면 이제 아담에 대한 5장에서 아담 자손에 대한 족보도 나오고 6장에 가면 노아의 족보에 나오고 또 이제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의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에 대한 데라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과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왜 족보가 나올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의미가 뭘까요? 족보를 왜 기록할까요? 성경에는 왜 족보를 기록할까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세대가 여기까지 끝났다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접어들 때에 꼭 성경은 족보를 기록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세계가 흘러왔어. 근데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흘러갈 거야. 그럴 때마다 족보가 나오죠. 봐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쭉 낳고 14대 이렇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게 족보의 정리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 세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접어드는데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접어든다는 거예요. 족보의 의미는 항시 성경의 족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세계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족보의 정의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족보는 인간에 대한 족보만 족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족보가 6번 나오는데, 인간의 족보가 아닌 족보가 하나가 있어요. 7번 나와요. 뭔 족보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창조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창조에 대한 족보. 창조의 대략이 이래하니라. 창조의 대략이란 말은 저 창세기 36장에도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은 족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에 창조의 족보가 일어나는데 창조의 사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건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자, 창조는 이렇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에덴 동산의 새로운 세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와가지고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족보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주어진 족보에 대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에 대한 족보 계보를 왜 정리했을까? 5장에서. 그리고 5장에 나타난 족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담의 자손, 가인의 후손의 죄가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이 됐다. 빨리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가 뭐냐 그러면 셋의 후손이 새로운 시대, 이 셋의 후손이 이제 노아의 시대까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 죄악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정리하고 셋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노아의 그 족보, 노아의 사적이라 아니라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족보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과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래야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소원이 바뀌게 돼요. 뭘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탈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사적, 6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사적은 인류가,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또 되는 거죠. 그 노아의 자녀들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인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새로운 시대를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10장에 넘어와서 노아의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후예들이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노아에게서 오는 그 소원했던 거나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인류예요. 뭐냐면 부패해가는. 그러니까 부패 모습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 속에서 10장의 노아 셈과 함의 족보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고, 이 족보 이야기 하다가 이거 다 마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1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가게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후손, 구속의 원리를 깨닫는 후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소원들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그런.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의 족보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 이삭의 후예는 어떻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거기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돔과 야곱의 약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자,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면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결혼과 타락과 그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예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결혼과 타락이 왜 있었을까? 이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구속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이 세운 힘의 지배 논리, 자기의 세계 논리, 자기의 세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그 결정적인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라. 옛날엔 성을 중심으로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가까이 수원성 있잖아요. 우리 수원에. 수원성이 있는데 이 성은 뭐예요? 나라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성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성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성은 뭐랄까, 일본 성하고 중국 성하고 우리나라의 성하고 구조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은 나라라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성하고 중국 성은 오너,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을 침범하는 목적이 뭐냐면 왕을 잡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뭐 수원성이나 여기 남한선성 같은 데 가보면 왕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다 들어옵니까? 성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돼지도 몰고 들어가고 소도 몰고 들어가고 곡식도 다 갖고 들어가고 이 성 안에서 그리고 자기 집이나 곡식들을 다 태우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문을 잠가버리면 그들이 이제 뭡니까 고구려 같은 데서 중국에서 한 60만 군대가 온다. 30만 군대는 한 달, 두 달 먹을 쌀이나 양식이나 이런 걸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30만 군대는 전쟁하려고 하는 군대예요. 그 한 달 정도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성에 고구려에 쳐들어왔는데 저희들의 성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딱 그 성 안에 백성들이 한 달, 두 달 자기 집은 불질러버리고 자기의 곡식도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 돼지나 이 모든 곡식들은 하나도 알갱이 하나 없이 다 갖고 성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도 성 안에서 뭡니까 돌 같은 거 갖다가 주면 남자들 위해서 상대방 적군들 맞박을 뭐 머리를 갖다가 때리고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가마도에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성도 다음에 이제 그 성 바벨탑 성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세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성을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악이 크게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해버렸어요. 버려놨어요. 그냥 그 죄를 사모하고 죄를 본받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거둬버렸죠. 셋의 자녀들한테. 그래서 셋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 셋의 자녀들과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창세기 6장 5절